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설교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성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여러분, 두 곡을 안 보고 한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연습도 많이 하시고, 어제도 보니까 모여서 연습도 하시고 그래 하던데, 우리 지휘자 집사님, 반주자 집사님, 우리 모든 대원님들 오늘뿐만 아니고 늘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뒤에 빌립보 4장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 앞에서 언제나 좌절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더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말하기 좋아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한번 해보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실제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온갖 고난을 복음 때문에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복음 때문에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까? 한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얻게 될 새로운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근심하겠지만, 왜? 자기들이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들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되면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하던 모든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과거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을 깨끗이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사형받아 마땅한 자요, 사형에서 면제될 길이 없는 오직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와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이미 죽었느니라.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온통 고통과 슬픔만이, 지옥의 고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하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은,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중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 아버님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일본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그는 형제가 있는데 젊은 어머니와 삽니다. 어머니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늘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얘들아, 내하고 같이 죽자.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 이 어머니가 입바람처럼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도 그러하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 그분이, 왜 어머니 혼자 죽지 우리 보고 같이 죽자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잘 살 때는, 부자일 때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집에 무속인을 두고 무당을 두고 굿을 때마다 하도록,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 살았니, 무당을 두고,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는데,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해도 예수 없는 삶에는 늘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자기 집에 무당을 고용을 하고 때마다 굿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살다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달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어느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교회에 가게 됐어요. 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계신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데 그때 이 아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일본으로 도망가 버리고 자다가 한 번씩 오면 또 조금 있다가 가버리는 그런 아버지, 늘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감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나 교회 나갑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어머니의 핍박이죠. 야,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두 신을 섬기면 우리는 바로 죽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두 신을 섬기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이야기는 못하죠. 그 이제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서 이 어머니도 나중에 그 아들 보고, 얘야, 나도 교회에 가면 되니? 엄마, 교회 나가면 되죠 하면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처음 교회 나가는 그때 어머니 품에 안긴 듯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처음 나온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어머니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날에 얼마나 울었던지, 어머니가 울었던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어머니의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이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도 전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이런 일을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 당시에 요구르트 배달하고 요구르트 파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어머니께서 하시고 나중에 가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는 이 자식은 요구르트를 들고 어머니가 학교 앞에 오면 그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뒤로 도망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손 하나 물에 묻히지 않던 그분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뭐 안 좋은 일이고 뭐 하찮은 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간성이 그래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을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는 그 부활주일이 얘들아 나의 생일이다. 그래서 부활절 세례 받은 그날을 평생 자기의 생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어머니가 평생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 아들을 위해 나같이 무당 데려와가지고 귀신을 섬기던 내 이 몸에서 어떻게 저런 주의 종이 나왔는가 감격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 이 몸에서 난 아들이 저렇게 주의 종을 삼아 주셔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렇게 권사님으로 나중에는 비대를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여러분, 성도는 따라합시다. 단벌신사입니다. 성도는 단벌신사예요. 무엇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분, 오직 작은 예수,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마치 옛날에 남북전쟁 미국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남군을 응원할까 북군을 응원할까, 자기 마을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내가 다 응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는 남군 옷을 입고 밑에는 북군 옷을 입고, 그러니까 북군은 남군 옷을 위에 입은 그 위를 향해서 총을 쏴버리고, 밑에는 어디 옷을 입었죠? 남군 옷을 입으면 북군이 그 옷을 향하여, 그 밑을 향하여 총을 쏴버리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군 북군 둘 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단벌 신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예수로 옷 입고 확실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지원과 보호가 확실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기쁨을 주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따라합시다.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개가 뭘까요? 바울은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이신득의를 강조했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거기에 이단들이 나오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플러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개들. 조금 심하게 말할까요? 개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죠?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행위고 은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삽니다. 은혜가 율법보다도 앞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아닙니다. 왜 우리가 봉사할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일이 좋은 거예요. 주의 일이 기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신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의 날 와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 그들이 율법주의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율법보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금식하죠. 근데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버리면
하늘의 상을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축복, 그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섬겨.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아요? 우리 고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의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고람대요. 하나님이 보신다. 사람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개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따라합시다. 행악자들을 삼가라. 행악자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성적으로 문란한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많은 분들이 그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여러분도 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보셨죠? 다 보신 것만 아니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도 집에 가가지고 그 유튜브를 틀어놓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우리 교회도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서울뿐만 아니고 각 지방에서 몰려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근데 마치고 나서 들어보니까 휴지 하나 없고 질서 정연하고, 아니 근데 이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 막 마음이 안 좋더라고. 뉴스 보도는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막 교통이 극심한 정체,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극심한 정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모였는지 그걸 언론인들이 보도를 해줘야 돼.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일반 방송 가운데 언급하는 방송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자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동성애나 잘못된 죄악들은 교회를 부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여러분, 그런 죄악들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도 아까 그 말씀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4절 이하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석학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말하기를 바울의 많은 학문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한다. 그 정도로 바울은 많이 배웠던 석학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춘, 실력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심전력을 기울여 연구하고 공부해온 모든 것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하면 배설물처럼, 좀 더 말할까요? 쓰레기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줄 알고 흠없이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야,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비로소 오직 구세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 고상한 지식이란 말은 최고의 지식이 바로 그거다. 여러분, 무당도요,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요. 진짜 무당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저 부산 계금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이 무당을 통해서 굿도 하고 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뭐 방울이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아니면 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 농위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되겠는데 자기가 버리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버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해야지 왜 내보고 부탁을 하느냐고. 아이고, 나는 이거 버리다가는 제가 죽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주었어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무당이 있는데 이 무당은 50년을 무당 생활한 귀신을 섬겼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이것 좀 버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있는 칼, 창, 부적, 방울 이런 걸 전부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때 저도 그랬지만 이 목사님이 그 불을 태우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무당도 예수가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안 돼요. 근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세례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가장 그 이름이 놀라운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내 머리로 거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신앙은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면 내 신앙은요,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이 낫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병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말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정말 나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그의 소원은 간단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얼마나 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예수님만 원하면, 예수님만 내 속에 거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하늘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케나스는, 나는 물론 그것을 다 생각해서 고백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건강한 것이, 병든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할 것인데,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자, 따라하고 마십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